70세가 다 된 다윗 왕은 기력이 쇠하여서 자기 몸 하나 자기의 힘으로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년의 다윗은 아직 자기의 후계자가 될 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솔로몬이 다음 왕이라고 공식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선포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서열적으로 보면 지금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서열 1순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줄 텐데 아도니아는 지금 내부적인 분위기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울 것 같은 염려 때문에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또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그 기다림을 기다려내지 않고 스스로 신하들과 모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반역을 아직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곧 그 반역을 일으킬 모의가 거의 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함께 모여 제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서는 마치 왕이 즉위식처럼 그들은 여기는 지금 행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아도니아에 대한 소식을 선지자 나단이 듣게 되죠. 사실 선지자 나단도 아도니아의 이야기나 그들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는 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아도니아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한 나단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그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음 왕으로 세움받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솔로몬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은 행위는 지금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왕을 세워야 된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지금 추진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1절과 1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단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나단은 어떤 인물입니까? 먼저는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와서 다윗을 엄하게 책망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교만함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의 그 왕위를 어떻게 이어가려고 이미 작정하셨는지 그것을 또한 전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언약도 맺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건데 네가 만일 내 말을 어기고 함부로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댈 것이다. 하지만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너를 버리지는 아니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실 메시아로까지 이어져 있는 그것이 암시되어 있는 언약을 다윗에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전하면서 다윗의 교만했던 모습들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그가 교정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의 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 나단 같은 인물이 다윗을 책망하고 혼까지 냈던,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한 것이지만 그렇게 다윗의 교만을 지적했던
그 당당했던 나단이 이 문제를 놓고서는 왜 다윗을 안 찾아가고 밧세바를 찾아갔을까요? 그게 사실은 의문이죠. 밧세바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지 않고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 문제는 누구의 문제와 맞물리는 거냐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 계승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요. 또한 압살롬의 반역을 이미 아주 그 가슴 아프게 경험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또 다른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특히 이 노쇠한, 육체가 노쇠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나단 선지자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다윗 왕에게 알리는 것이 다윗 왕이 충격을 덜 받고 이 문제를 아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해결해낼 수 있을까? 자기가 직접 전하는 것이 좋을까?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도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나단 선지자의 신중한 판단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바로 밧세바죠. 왜냐하면 밧세바는 그래도 다윗이 깊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런 그 아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며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들어가서 뒷받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나단이 생각했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아도니아가 그대로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어버리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할 때 기다리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다윗 왕이 이미도 그의 마음에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내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나중에라도 또 그 솔로몬에 의해 자기가 죽임을 당하거나 왕위 자리에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장 왕의 자리에 위험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도 보존하고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밧세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들어가서 뒷받침하게 되면 훨씬 더 다윗이 냉정하게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겠구나 그리고 조치를 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하고 한 가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단은 무슨 근거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 왕이라고 여긴 것인지 사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지나가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다음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했다 이렇게 명시된 구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학자들 중에는요 나단이 밧세바에게 전달하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갔을 때 당신이 이전에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기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전달을 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맹세했던 것인가? 아니면 맹세하지 않았는데 노년의 다윗이 정신이 혼미하고 육체적 기력이 쇠한 틈을 타서 마치 예전에 진짜 맹세를 한 것처럼 지금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는 맹세한 것이 아닌데 기력이 다한 다윗이 착각을 하게끔 유도해서 맹세했다고 여기게 만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 부분은 잠깐 뒤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일단 나단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이해하고 있는 근거를 조금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가보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을 부릴 때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다윗에게 언약 하나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7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에게로 맞춰지는 언약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영적으로 멀리 볼 때의 신학적인 조명이고 이 당시로 들어가면 이건 분명히 다윗 왕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으로 연결해 보냐면 사무엘하 12장 25절로 갑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5절. 자,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엄청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지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엄하게 주셨습니다. 그 징계가 어떤 거였어요? 그 사이에서 생겨난 첫째 아이가 결국은 죽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죽고 나서 하나님은 밧세바를 정식으로 솔로몬의 아내로 인정하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주심의 작정함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애칭, 별칭을 하나 정해서 나단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별칭을 지어 보내주면서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애정을 표현하여 별칭까지 지어준 솔로몬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서 별칭을 붙여준 적이 없어요. 유일해요. 그러니 당연히 나단이 볼 때 7장에 있는 언약의 내용과 솔로몬에게 별칭을 붙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딱 붙여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다음 왕으로 세웠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웠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다음 후계자라고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께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 말씀의 근거로 보아 나단은 분명하게 솔로몬이 다음 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나중에 역대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다윗의 입술로도 이 고백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하신 차기 왕이라는 것이 한 번 더 드러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나단이 이제 나름대로 계책을 세워서 밧세바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전하는 장면인데 다윗 왕을 먼저 찾아가라는 거죠. 찾아가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기로 약속했던 다윗 왕이 맹세로 약속해 주었던 그 일을
상기시키라고 하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신이 뒤이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확증하도록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평적인 학자들은 사실 다윗이 이렇게 맹세한 적이 없는데 나단이 다윗의 노쇠함을 이용하여 지금 다윗에게 이런 맹세를 했던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거짓을 가장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불법과 거짓을 이용해서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단이 만약에 이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장에 막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으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내용이 거짓이 아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 되겠죠. 또한 다윗이 자신이 맹세했던 내용을 언급하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가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 29절.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과 30절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누구의 입으로 나온 말이에요? 다윗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착각하고 말했다라고 비평적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다윗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육체적으로는 노쇠한 것이 맞는데 과연 영적으로까지, 이 생각적으로까지 판단이 흐려 있는가? 그렇게 보긴 어려움을 저번 시간에도 한번 확인했지만 성경 한 번 더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부터 35절을 보시죠. 33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솔로몬을 빨리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조치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피하냐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충돌을 피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도니아가 공개적으로 왕위가 선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충돌을 하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솔로몬이 정식적인 절차에 거쳐서 백성들 앞에 왕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해도 온 나라 안에 솔로몬이 정식적인 왕임을 먼저 선언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도니아와 무력으로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어떤 판단과 생각이 어둔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현명하고 참으로 정확한 판단하에 내린 조처예요. 이런 것으로 볼 때 다윗이 자기가 예전에 맹세를 했던가 안 했던가 착각하고 헛갈릴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이 이전에 이미 일찌감치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다음 왕이다라고 맹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다윗도 하나님이 다음 후계자로 솔로몬을 정하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밧세바에게 맹세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 솔로몬도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 후계자가 솔로몬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구절 더 확인할게요. 역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 22장으로 가봅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다윗은 성전을 세울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라고 이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다윗도 하나님이 정하신 후계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인정하고 있었고, 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밧세바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아직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만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한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사실은 보편적인 어떤 역사 드라마라면 어쩌면 이렇게 말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이미 자기 세력을 구축했고 한 곳에 모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지그시까지 자기들끼리 거행했으니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빨리 군사들을 소집해서 들어가서 그 일당들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만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착수하십시오. 시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보았던 역사 드라마의 내용에 좀 비슷할 겁니다. 근데 나단은 밧세바에게 그런 군사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대적해서 빨리 그 세력들을 축출하고 솔로몬을 왕이 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힘없는 자처럼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전에 하셨던 언약만 좀 기억할 수 있게 말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계승의 절차를 그 다윗 왕이 스스로 서둘러서 밟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나단은 사람의 어떤 술책으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급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서두르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른 절차를 거쳐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함께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지금 그의 육체의 노쇠함 때문에 아도니아의 움직임을 다윗이 뭘 못하고 있어요?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밧세바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일깨워 주는 것, 그러면 다윗이 알아서 움직일 것을 나단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를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지 않아요. 자기 지혜를 붙잡아요. 마치 야곱이 젊었을 때 늘 자기 방법만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방법, 자기 술수, 자기 선택,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죠. 지금 아도니아가 그런
실수를, 아니 그런 오류,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하나님이 누구를 다음 후계자로 내정했는지, 정하셨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소망이 포기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은 내 꿈과 내 소망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자꾸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에게는 어떠한 용기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우선순위로 두어서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꺾여지고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리라,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사람은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이 그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뜻을 두실까 봐 오히려 묻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많습니다. 말씀은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나단의 선지자의 참 귀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상황은 급해서 서두르지만 서두른다고 해서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단은요, 서두르기는 했지만, 잘 들으세요.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서두르기는 했지만 조급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서두를 땐 서둘러야 돼요. 그러나 조급해하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때로는 서둘러서 열심히 할 필요는 있지만 그 모든 서두름의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서두르게 돼요. 조급하면 실수하지만 서두르는 것과 조급하면 이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낙이 있으면, 하나님의 승낙이 없으면 멈추어 서면 되고, 하나님의 승낙이 있으면 비록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진짜 힘은요, 하나님의 승낙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승낙을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조급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 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자꾸 있는 거예요. 왜? 이건 현실과 부딪히니까. 근데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현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온 중심을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 현실은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게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서두르십시오. 때로는.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조급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렇지, 조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두를 땐 서두를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지, 이걸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건 끝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까지 마음 평안히 갖고 준비하고 노력하시고 때로는 서두르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멈추는 이 싸움을 잘 해내십시오. 게으르게 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뜻이 있으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현재 상황과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더 뛰어넘어서 내가 이루고 내가 가지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것을 무엇인가를 막 내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그런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뭘 하며 있어야 될까? 그 애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때에 그 준비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나 말씀이나 기도 가운데 이거였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게 손해냐 손해가 아니냐 이득이냐 이득이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그거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일평생 뭘 붙잡고 달려가야 하는지 저는 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또 바꾸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꿔주실 때까지 저는 지금 어떤 색깔의 목회를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알아요. 그거 붙잡고 사실은 뒤나 좌우 옆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려감이 서두르기는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왜? 성경이 끊임없이 그걸 저에게 가르치니까. 네가 이루는 거 아니야. 네가 목회하는 것 아니야. 네 역할은 이거잖아. 이거에 최선을 다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이걸 끊임없이 보니까 조급하게 교회를 어떻게 좀 만들어가려고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획 안 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전도님들도 그래도 나름 좀 동의해 주시지만 제가 무계획으로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계획이 앞서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조심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템포 느린, 한 템포 천천히 가는 목회를 그래서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까 봐. 지금 나단이 그것을 서두르지만 조급해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스스로 기억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게 할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단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육체적으로는 노쇠했었지만 끊임없이 그 노년의 후반부에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알았던 다윗의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육체는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후패해져 간다고 우리가 영적인 판단력까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이 씨름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고민해서 정말 무슨 의미인가를 상고하는 이 싸움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치열하게 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 또 가정의 삶, 또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